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됐습니다.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의 형상 또 그의 이제 모습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나죠. 만나는데 좀 만나 보면은 좋은 사람이 많아요. 좀 나쁜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 눈에는 다 좋은 사람만 보입니다. 그렇게. 사기꾼 눈에는 또 다 사기꾼만 보이고, 이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중에서도 이제 좋은 만남도 있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좀 나쁜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나다 보면은 이제 자꾸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을 압니다. 속을. 지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저녁에 이렇게 이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에 대해서 통 모르겠죠. 제가 한 1,000만 원 빌려달라 하면 빌려줄랍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돈 주라 그 말이구나.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별로 돈은 없지만은 굉장히 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일단은 좀 하나님 말씀을 배워봐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 말이 곧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조금 속을 수 있어도 자꾸 이제 한 달, 2달, 6개월, 반년, 1년, 2년 쭉 사귀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일주일 이 시간은 뭐냐면은 인간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혼자 읽어가지고
혼자 읽어가지고 성경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보면은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유리한 게 뭐냐?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이방인 우리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거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입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제사장.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집에서 우리도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조상님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부처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란 말이 이제 예를 갖추고 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집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요. 조상에게든 아니면은 천지신명에게든. 근데 10명의 자녀가 있으면은 몇째가 제사를 지내죠? 누가요? 첫째가 지내죠, 첫째가. 근데 첫째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가출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또 대신하고 둘째가 그러면 셋째가 대신하기도 하지만 별일 없으면은 이제 첫째가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면서 또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래요. 장자다. 큰아들이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은 장자가 이스라엘이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죠? 동생들. 예? 이해 가시죠?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내게 제사장 나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라틴어로 보니까 제사장이 뭐냐면은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폰이 뭐냐? 다리. 폰티펙스가 다리에 다리. 여러분 다리가 뭐죠? 이어져. 어디를 이어져요? 그렇죠. 벌써 하나님 오지 마시고 다리 하면은 떨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이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여수 오니까 아주 예뻐요. 막 그냥 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돌산이라는 섬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죠? 돌산대교 아십니까?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그 다리가 없으면은 떨어져 있어요. 있지 안 돼요. 떨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다리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사장 그런 뜻은 뭐냐면은 있는다 그 말이 있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역할이냐? 장자면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연결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로운 동생은 그
못된 형을 보면서도 배웁니다. 그죠? 야, 형이 저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대직이 맞더라. 꾸중 듣더라 하면은, 물론 형이 잘해가지고, 아, 내가 형처럼 해야겠다 해서 배워가지고 부모한테 잘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형이 잘못한 걸 보고, 아, 나는 형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보고 또 이제 교훈받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 나가면은, 우리 집에 팔남매인데요. 형들이 복잡해요.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게 보이지라. 아이고 형들이 복잡해. 사고로 많이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우리 형들처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좀 웬만하면 이제 부모 속을 좀 안 썩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덕에 이제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저를 어쩝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이상하게 뭐 저 자랑 비스듬하게 됐는데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또 그 동생이 반면교사 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웠어요. 역사를.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배워보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동생 민족이 뭘 배워야 되냐면은, 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렇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딱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야, 진짜 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점점 잘못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6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아마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최소한 수백억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론 전부 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그래 있어요. 한탄했다. 한탄하지만 어쩝니까?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려다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해서 전부 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때부터 말이 다르니까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민족도 무슨 환웅이하고 곰이 사람 된 웅녀하고 결혼해서 탄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참 시베리아, 몽고,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몽고를 해가지고 쭉 한반도까지 이주해온 이주민족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징계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심판의 역사예요. 심판의 역사.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도 제가 잠깐 소화 좀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요. 참 평화로워요. 평화로워.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또 약도 뿌리고 또 밥도 짓고 평화로운데 죄송합니다만은 노아 홍수 심판 전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결단코 저희가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왜?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함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죄는 밉대. 죄는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죄는 밉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야말로 죄의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딱 붙어 있냐면은 죄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끔찍이 싫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뭐를 사랑한다?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리가 있어요. 이리. 늑대가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또 사자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자고 일이고 늑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함정을 파놔가지고 미끼를 줍니다. 미끼를. 야야, 그 인생 별거 없다. 너 불행하지? 힘들지? 술 먹어. 술 먹어. 우리 술 드신 분들, 술 드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먹죠, 그죠? 아이고,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제가 술 먹어보니까 되게 쓰더라고. 좀 쓰지만은 또 맛이 있어. 그리고 기분이 정말 좋아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야, 마약 좀 해봐. 야, 그 게임 좀 해봐. 하여간 사람한테 그 달콤한 것을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요, 아무리 그거를 즐겨도 그게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처럼 지금은 제가 하나님 말씀 맡았어요. 왜?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 행복이 뭔지 압니다. 제가 93년 1월 9일 날 교회에 나온 지는 한 2년은 좀 못되고요.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구원받는 게 뭐냐. 그걸 몰랐는데 쭉 듣다가 어느 날 제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뚫고 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말이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림이 돼. 예를 들어서 진화냐, 창조냐, 그런 거. 마음에 걸림이 되고 딱 남아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풀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림이니라. 여기 세상을 말하는,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보냈어요.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왜 보냈냐?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집에 좀 돈이 좀 많고 집이 좀 크고 또 뭐 좀 잘생기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게 복 같지만은 그 복은 조금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맞지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게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면은 그러면 죽어서 복 받냐?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한 것 같습니까? 진짜 행복해요. 진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참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야, 진짜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그렇게 귀하더라고.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다시 갈증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이 말씀을 거절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해버리면은 그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은 심판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자, 이제 남은 시간은요, 그래도 조금 제가 결론을 말씀 못 드렸어요. 우리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배웠으면 이제 또 세상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좀 알아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서 38장, 39장, 또 뭐 스바냐,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전 국가, 어느 나라가 참전하는지, 참전 국가, 또 마지막 전쟁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전쟁의 목적은 뭔지,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참전 국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가, 전쟁의 목적, 그 결과. 예, 요거는 그냥 좀 알아두세요. 몰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2600년 전에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 참전 국가인데요. 여기 보면은 38장 3절 또 5절 6절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자, 항상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애굽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 근데 마지막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면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이 고기란 어떤 그런 대장입니다. 이거는 로스, 메섹, 두발. 그다음에 구스, 붓, 고멜, 바사, 도갈마. 그런데요, 요 로스라든가 메섹, 두발은 전부 다 러시아입니다.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을 양키라고 그러죠, 양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을 로스케 그래요, 로스케. 들어보셨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로스케. 이 로스예요, 로스. 메섹은 모스크바. 모스크바 옛말입니다. 서울이 옛날 말로 셔블이에요, 셔블.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에 있는 큰 주입니다. 주로 지금 군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투볼스코, 두발. 전부 지금 러시아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사는 원래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근데 1937년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란 그 말은 이제 아리안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고 붓은 리비아고 이제 고멜은 동굴아파. 그리고 여기 도갈마는요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이제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메르, 도갈마 아예 그냥 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왜 소련이 북방의 곡인가 그 내용을 쭉 좀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북쪽에 모스크바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가 에티오피아, 여기 이란, 파사지요. 그 다음에 붓, 리비아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포위하고 있고 이 위쪽이 누구냐면은 바로 터키. 성경은 딱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침공을 한다. 그래서 바사는 1935년 오늘날 국가명인 이란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란 그 말은 아리안 그 말이에요. 아리안 우아하다. 자기들이 꽤 우아하다. 그런데 원래 이란 사람들은 그 셈족이 아닙니다. 백인이에요, 백인. 인도 사람들과 함께 아리안족, 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입니다. 자, 여기 보면 터키, 이란, 러시아, 터키 정상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지금 친합니다. 푸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리고 아까 고멜 그랬는데 벨라루스라는 나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고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굴아파. 전쟁 시점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 보면 여러 날 후 곧 언제? 그렇죠. 말년.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요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열국 중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면 요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주변 나라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내 곧도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디냐면요, 극한 북방입니다. 극한 북방. 이게 보세요. 다시 그림 보면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극한 북방 쭉 가면 뭐가 나오죠? 여기 전부 다 러시아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바. 위치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가면은 핵무기가 한 400기 있습니다. 핵무기가 400기.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어디를 방문하고 있냐면 전부 다 어디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걸 압니다. 그래서 전부 핵미사일이 러시아를 다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 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보시오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이때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멸망해요. 하나님 계신 거 다 알고. 자, 전쟁 날짜 언제냐? 몰라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보면은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몇 분의 1? 3분의 1.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언제? 연, 월, 일, 시. 분이 아닙니다. 시. 1시간. 1시간. 1시간 안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왜 전쟁을 일으키냐? 전쟁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러시아와 그 주변 나라들이 전쟁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건을 겉하려면 노력하리라.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러시아가 결코 피지 못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전쟁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경제가 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돈 제일 많은 민족 그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것입니다. 전쟁 말년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이건 과거예요, 과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옥토화됐습니다.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치 않은 땅. 지금 사람이 거치 않은 땅.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돈 많잖아요. 어디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정확히 세상 중앙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세계 지도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땅 중앙입니다. 우리나라는 극동이고. 그럼 어떻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냐? 사용하는 무기와 그 결과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 보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중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자, 그 입에서 어떤 무기인데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1시간이면 1시간. 근데 연, 월, 일시 몇 년, 몇 월, 몇 시는 비밀이에요. 1시간에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그런 무기 있어요, 없어요? 1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그런 무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핵이에요. 그게 핵입니다. 폭발을 하면은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000km의 폭풍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방사능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잠깐 이 히로시마. 그리고 그때 아주 작은 은색 비행기 한 대를 보았습니다. 히로시마 하늘 위로 들어오더라고요. 미국 비행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당시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있는 일본군 비행기는 없었으니까요. 한 대뿐이어서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걱정도 안 했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책상 위를 닦고 있는데 그때 폭탄이 떨어졌어요. 독가서. 네. 투하 완료! 너무 폭격수 평화롭죠. 베러비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폭탄이 터질 때까지 45초가 걸렸습니다. 이 논락에 의해 타고 있던 대원들 모두 초시계를 재고 있거나 숫자를 세고 있었죠. 저는 폭탄이 불발탄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터졌다고 생각했었죠. 폭탄이 떨어진 지 43초 뒤 시간과 기압계가 기폭 장치를 작동시켰다. 우라늄탄이 탄도 쪽으로 날아가 다른 우라늄과 섞였고 섞여진 우라늄은 핵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폭탄 탄피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됐다. 여러분, 이 핵은 터집니다. 이 핵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332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은 어차피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이미 작정되어 있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작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이 아이를 베면은 이 아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얼마나 지나면 나오죠? 10달 지나면 나오게 돼 있죠? 10달 지나도 애가 안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93년 1월 9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93년 1월 8일 날 세상을 끝냈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93년 1월 8일 날, 1월 9일 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아이고, 뭐 세상이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심판이 임하지 않거든요. 악한 일에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인생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하면서 뭐 죄를 지어도 별일 없네. 그러니까 괜찮은가비요? 그런가비요? 하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스스로 썩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럼 속이지 마세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전쟁 시 죽는 모습도 하나님이 그려놨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뭡니까?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그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빵 터지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입니다. 이제 핵으로 이게 망하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뭐냐면 섰을 때 살이 썩어 내리는 거예요.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빵 터지니까 그냥 그대로 썩어 내리는 거예요. 그대로.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건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해가지고 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지구를 다시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게 이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멸망시켰는데 이거를 또 회복을 시켜가지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된 그런 나라를 한번 진행을 하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해 가십니까?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왕을 만들었지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통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은 영원히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은 왕도 아니지만은 그럼 대통령 해봐야 5년 되면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5년도 못 채우고 또 큰 집 가게 생기고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의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하지만 그게 자기 거냐고요, 그게. 미국의 트럼프가 왕같이 행동하지만 그게 왕이냐고요. 그죠?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완전히 나중에 끝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3차원의 세계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지금 잠깐 왔다가 잠깐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시고 이 우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든 분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경영하고 계셔요. 물론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초월해서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꾀를 부리고 사람들이 꾀를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간 그 이유가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욕심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본론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야, 우리 사택, 전도사님 얘기 이름이 기준인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써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보면은, 로마서 2장 보면은 이 십계명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마음의 비석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5번째 보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사람 양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유구무원이죠. 그럼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경의 살인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시기 질투가.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남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몸과 같이. 그래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여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야 됐지만은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마다, 욕하는 사람마다 그게 전부 살인이에요.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게 너무너무 좋은 법인지는 알지만은 다 이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바로 법을 어겼다. 죄인, 그런 말한 거예요. 죄인.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냐면은 죄인이 구원받아요. 죄인. 여러분 지금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이 성경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요한일서 3장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뭐냐?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시편 51편 5절인데요. 여기 내가 1차적으로 누구냐면 이 다윗.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여러분 성경 배워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장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몰래 취합니다. 근데 예필 그 밧세바가 애를 뱄어요. 애를. 이거 참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어요. 또 욕심을 냈죠. 여자를 욕심냈잖아요. 하여간 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하나님 성전에 안 올라갑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딱 드러나게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자기인지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가 그런 못된 사람이 지금 왕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뭐야? 그런 놈은 당장에 뭐라? 당장에 죽이라고. 어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놈.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냐면 딱 다윗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바로 간음죄를 짓고 당신이 바로 살인죄를 짓고 당신이 바로 거짓말하고 그랬다고. 와, 보통 왕 같으면은 선지자라도 이건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당장 이 나단을 끌어내 능지 처참할지어다 그래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때 그냥 털썩 주앉는 거예요. 털썩 주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다윗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51편을 씁니다. 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아세요?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깨닫지 잘못하면 누구든지 창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미동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좋을 때 좋지 한번 건드려 봐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약점을 마귀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다윗에게는 미인계를 썼어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어요. 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이겨버려 사람을. 그 죄가 그 의지를 이겨버립니다. 그 죄가 양심을 이겨버립니다. 그 놀라운 죄성이 누구에게 있다? 오늘은 제발 우리 남편이 그래, 남편이. 그 옆집에 있는 수녀만 못됐어요. 누가 못됐어요? 내가 못된 거예요, 내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그 짓을 말하는다. 타락이에요, 타락. 제가 둘째 날 배웠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왔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유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유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 죄의 사람. 근데 조금 이제 뭐 좀 절제력이 있고 혹시 이제 뭐 누가 좀 이게 통제를 해주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속에는 있는데 그걸 밖으로 좀 드러내지 않는 정도.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성격 자체가 좀 괄괄하고 좀 뭐 그래가지고 그냥 툭툭 나온 사람.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 요거 나야 나. 나는 원래 어디 있었냐? 아버지 속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가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아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상태로 지옥 가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죄인 되고 싶어 됐냐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후드려 팼는데 뭐냐면 돼지게 펴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담 때문에 그랬다고. 아담이 그랬대, 아담이. 여러분, 죄성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았지만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진 거예요. 진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줬죠. 내가 잘못했지만 1차적으로 누구 탓? 하나님이 내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 탓. 그 다음 누구 탓? 여자 탓.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자여, 너가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나를 꼬임으로 먹었지라우. 아니, 꼬인 거 알았으면 속지 말아야지. 지금도 사람은 핑계를 대.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이 죽을 때 어쩝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죄인, 그 말은 영이 죽은 자.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미 죽어 태어나요. 영혼이 죽으니까 결국은 육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그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봐보세요. 이 아이. 이게 좋을 때 좋은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 사랑이 나뉘어져. 부모. 그러니까 없을 때 아유, 이 볼 때마다 재밌어. 참. 얘도 보세요.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뭐하면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리가. 그래, 양보해줄 리가.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해.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하는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네가 많이 나야 내가 언니 안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죄성.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범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면 죄인 그러는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레일에서 이탈했어요. 탈선했다 그 말입니다. 탈선.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가야 할 길에서 정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봐봐라 그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무슨 나무냐 하면은 나중에 보면 열매를 맺고 보니까 사과예요, 사과. 이게 무슨 나무였어요? 사과나무였죠. 그죠? 여러분 여기 이제 사과씨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과 나무가 돼가지고 사과 열매가 맺혀요. 이거는 포도씨입니다. 심어봐요. 나중에 사과 나무가 돼가지고 뭐 열리죠? 아니 포도가 열려요. 포도가. 사람은 열매로 하면은 나무로 하면은 무슨 나무? 죄나무예요. 죄나무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나무라면 죄나무예요. 그래서 뭐가 열리냐? 이런 죄의 열매가 열려요. 죄가 열매가. 보통 나쁜 사람, 살인, 뭐 도둑놈, 음녀, 세리 이 사람들은 뭐 밖으로 많이 나와요. 보통 사람은 열매가 보통으로 열립니다. 보통 너. 그런데 우리 같은 뭐 종교인, 뭐 서기관, 교황, 목사, 수녀, 복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밖으로 죄가 좀 안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 속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어떤 분이 목사님 하면은 내가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속으로 나 목사 맞나? 지금도 헷갈려.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어쩝니까?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것 뿐이지 속에 있는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이 죄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왜 인생이 힘드냐면은 바로 죄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점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힘듭니다. 점점점 이 죄라는 병이 밖으로도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예쁘죠? 피부도 뽀송뽀송해가지고. 그런데 아이들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벌써 3살만 되면은 자기 예뻐하는 사람, 자기 싫어하는 사람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동생 좋아하면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 정도 다 드러나요. 어려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크면서 죄의 병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참 거짓말하기도 힘든데, 나중에는요, 거짓말도 잘 나오더라고. 세상에 목사인데, 저 옛날에 그 사무실 전화로 딱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사무실 전화로 딱 왔어요. 근데 내가 바빠. 근데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딱 받으니까, 여보, 어쩌고저쩌고인데, 지금 밖이야, 끊어. 핸드폰이 아니고 뭐? 사무실 전화로 받으면서, 나 밖이야, 끊어. 와, 제가 그 말, 당신 지금 사무실 아니야? 엄마야, 정말.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전혀 안방 가운데 오랜만에 여수 시내에 가다가 만났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어째요? 아이고, 저 보기 싫으니까 또 보네. 헤어지면서 어쩝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데 말이 어쩝니까? 다음에 식사 꼭 한번 합시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 하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리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중성입니다. 지킬박사 화이드. 이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 속에 좋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악이 이겨버려요. 점령해버려요, 이쪽으로.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완전히 타락하니까. 이게 노아 홍수심판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진다, 너무 악하면은 그 사람, 죄송합니다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리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당 문턱에 교회당 오지도 못합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뻔뻔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입니다. 누구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나쁜 마음인지를 몰라. 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 추한가?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한가? 내가 이렇게까지 싸나운가?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속에는요 온갖 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속에서 곧 사람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일단 생각으로 나와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보면 큰일 나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버려요. 근데 뭐 어떤 마음이 이 속에서 나오냐? 음란합니다, 사람이. 음란해요. 그 다음에 도적질과. 사람 마음속에 도적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당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살인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가보시오. 간음과 결혼한 사람의 성적인 죄는 전부 간음죄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음행죄, 통틀어서는 음행죄. 근데 남의 남자, 남의 아내를 탐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탐욕과 욕심이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 게 아니고 배가 아파요. 회방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광폐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아마 술 먹으면 얼마나 싸나운지. 또 실제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을 막 패고 그리고 막 그냥 완력으로 힘으로 위협하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강아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아지는 죄가 없어요. 토끼는요? 없어요. 닭은? 여러분 뭐 닭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봤어요? 배고프니까 본능으로 배고프니까 닭이 막 그냥 집을 막 10채를 사놓고 100채를 사놓고 그런 거 봤습니까? 짐승은 그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론인데요. 한번 기준을 봐보세요. 여기 십계명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십계명.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십계명으로 심판을 받아요. 판결을 받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잘 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기준이 뭐였죠? 그렇죠. 헌법이 헌법 심판소에서 헌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딱 봐가지고 그냥 사람 봐가지고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딱 드려야 됩니다. 법을. 그 법이 뭐냐면은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법을 한번 봐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1계명, 2계명은 이 1계명, 2계명은요 가장 큰 법이에요. 이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은 가장 큰 대표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0번째, 9번째 계명은 1계명, 2계명보다는 덜 이 중요도가 덜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뭐가 이제 우상이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사람,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는 사람, 전부 다 그게 이제 1계명 범합니다. 이제 뭐 우리 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불교예요. 그래서 초파일만 되면은 자식들 등 달 때 이름 다 해가지고 등 달아놓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새벽 되면은 장구방신, 조항신 그거 섬기고 또 산신도 섬기고 야 희한하게 또 딱 그 무당 점쟁이가 딱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은 아유 우리 집이 뭐 만만한가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딱 틀을 잡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 점을 보고 또 딱 이제 가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무당이 딱 점 찍어 놓고 딱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뭐라고 하냐? 단골집. 해가 참 한 대여섯 개 섬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에베소서도 보면은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십시오. 오래 삽니다. 부모님요, 나 살기도 빠듯해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효도했습니까? 진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슬프게 울더라고. 못 해준 게 생각이 나요. 못 해준 게. 집에 10자식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를 모신 자식이 몇 명이에요? 몇 명? 결국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10명 자녀 중에서 부모 돌아가실 때 제일 슬프게 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안 모신 자식? 아니에요. 부모 모시고 산 사람이 나중에 그 부모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실 때 어머니가 병 나가지고 아프고 또 걷지도 못하고 오니까 이제 수발하고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또 잠도 못 자니까 응? 막 속에 그냥 요동이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고 하면서 말은 못해도 그 병수발하면서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 어머니 화내지 말 것을, 짜증내지 말 것을, 좀 잘해줄 것을, 좀 맛있는 거 줄 것을, 좀 좋은 옷 입힐 것을 하면서 그 못해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식에게 해준 것에 한 100분의 1만 내가 부모에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원은 없을 건데 하면서
아이고, 자기 자식은 그냥 코도 맛있어, 코도. 세상에. 침도 그냥 흘리면 그냥. 그 자식이 침 흘리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 좋은, 침을 흘리면 그 좋은 옷, 아무리 좋아도 그냥 막 닦아요. 닦고 또 없습니다. 근데 막 부모가 어쩝니까? 부모가 막 침 흘리고 또 좀 이렇게 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 묻는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저주를 해요. 나중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은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죠.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라 했어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분 계시죠? 낙태.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50% 이상이 낙태 유경험자입니다. 이거 직접 살인이에요. 낙태. 한 해에 약 50만 건입니다. 50만 건. 지금 뭐 사람이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낙태만 안 해봐. 낙태만 안 해도 50만 명이 살아요. 이거는요, 직접 살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혼 여성 53%가 임신 중절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6.2%는 2번 이상 수렸대요. 낙태. 이건요, 직접 살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입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성질 내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이 라가라는 게 욕이에요. 야, 이 바보야! 이 바보 자식아! 이게 전부 다 살인입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직접 살인 말고 마음에서 미움,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능욕하는 거, 나가라,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해도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십계명대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는 간음죄 폐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이게 원래 간통죄가 있었어요. 죄로.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이 간통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요. 감옥 안 가.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부녀가 다른 이성과 그 못된 짓 하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떡떡한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이죠.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십계명은 분명히 그걸 간음은 죄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뭐해라? 죽일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이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야. 좀 닫아주십시오. 네.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거를 간음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란 여자가 롯데 백화점 와가지고 이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업체에서도 그 롯데백화점에서도 그 여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훈방 조치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바들바들 떤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돌아가지요?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그 팔 잘라버립니다. 도둑질 하면은 팔 잘라버려요. 그 율법이에요. 이슬람 율법이에요. 진짜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시리라. 그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지기만 해도 죄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그리고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무죄한 거예요. 왜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뭡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음행죄. 고린도전서 6장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그래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속을 문드러지게 한다 그래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람이 자꾸 이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양심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가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5장 27절 이하 보면 또 간음치 말라 십계명입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란한 욕구,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마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이 판결인데요. 정신적인 어떤 애인도 불륜. 간통이 아니라도 부부 정조 위배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모해도 그게 들통이 나면 그게 이혼 조건이 돼요. 그게 불륜이에요, 불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음란물 처음 접하는 나이가 평균 13세랍니다. 13세.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요. 24번 커플 입실하세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문화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모텔인데 딱 이렇게 이제 그 로비에 보면은 컴퓨터도 있고 서로 다 여러 가지 있대요.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번호표 해가지고 24번 커플 입실하세요. 그러면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어디 은행에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의 물건으로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질. 제가 도적질을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자꾸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냐. 제가 감도둑놈이에요. 감도둑놈. 우리 집에 감이 있었습니다. 감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 뒷뜰을 좀 넓게 한다고 감나무를 베버렸어요. 그 단감나무 베버렸어요. 있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있을 때는 그냥 수시로 따먹었으니까 몰랐는데, 아이고, 단감이 없으니까 남의 집 단감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집 옆에는 안 건듭니다. 왜냐? 우리 집 바로 옆에를 건들면 누가 봐도 범인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 머리는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먼데, 너무 먼데 말고, 먼데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감을 딱 이렇게 이제 훔쳐 먹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면은 딱 올라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바깥쪽에 있는 감을 다 이렇게 이제 수확을 했어요. 수확이 저녁에. 그럼 나중에 어쩌냐면 담을 뛰어 넘어가더라고.
담을 뛰어넘어가면 그 반대편에 이제 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제 좀 비가 좀 약간 올랑말랑한데 또 감이 먹고 싶어가지고 없어요. 담 쪽은 없어.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갔어요. 이 세상에 담을 뛰어넘어가니까 거기에 또 내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보니까, 내 친한 친구 딱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해, 임마? 너는 왜 왔는데? 암시롱. 잘 됐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안 했습니까? 다 거짓말 합니다. 가짜 뉴스에 몸살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평생 88,000번 거짓말 하는데요. 진짜 4번만 거짓말 할까? 그러니까 진짜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여러분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6,7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그 사람보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다나엘. 바돌롬의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비록 그 사람도 의인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얇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마음밭이 얇기 때문에 말씀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 진정성이 없어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금방 바뀝니다. 뒤집어져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뭐냐면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교회 말씀 듣기 위해서 오려면은 결심을 해야 돼요. 진짜 오늘 토요일 밤이죠. 우리 때는 진짜 토요일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이지만은 그때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짜라잔. 이 밤을 너무너무 마시고 붓고 해야 되는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이고 술집 가자 하면은 놀러 가자 하면은 어디 재밌는 거 있으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들으러 갑시다 하면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받고 약속받고 그래야지 와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특별히 거짓말.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오직 있으면 제 책상 앞에다가 뭐냐면은 탁 써놨어요. 공과 의를 행하자.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자. 모든 그 죄의 시발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봅시다.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제일 큰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거짓말했잖아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 마귀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속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 아이 보세요, 이거요. 얼마나 이게 탐욕이 이야기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녀석을 넘기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반짝이는 금덩이 돈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어. 그 순수함을 넘긴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욕심이 늘어난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돈이 한 10억 있으면은 그 한 1억 정도 내놓을만 하죠. 아니, 나는 진짜 한 10억 있으면 내가 1억 내놓겠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목사님이 돈이 없어 그러지. 목사님 돈 10억 있어봐. 1억 내놓는가? 10억으로 만족 못합니다. 20억 있어봐, 20억. 그럼 20억 있으면 1억 내놓으랍니까? 30억 있으면 1억 내놓으랍니까? 제가 진짜 그 경험했습니다. 야, 사람은 자기 이 부가 줄어드는 꼴을 못 보더라고. 최소한 10억 있으면 이거 유지가 돼야 돼. 근데 10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면 못 견뎌요. 놀랍게도 20억 있는 사람은 1억 줄어들면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100억 있는 사람은 딱 그걸 100억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더 있어야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못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습니까? 결국은 전부 욕심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또 무슨 욕심 있죠? 명예의 욕심, 명예욕. 내가 돈은 있어. 그러면 돈은 됐고 뭘 또 욕심냅니까? 명예욕. 명예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 교수님, 또 박사님, 뭐 또 회장님, 명예가 있어요. 명예가 있으면 끝이 납니까? 명예가 있으면 또 뭐가 욕심나요? 권력욕이 있어요. 권력욕. 아이고, 내가 이제 돈도 있겠다, 또 명성도 얻었겠다. 내가 이제 한번 어디 가봐야겠다. 정치를 해봐야겠다. 이번에 한번 구의원 한번 해보고, 또 시장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국회 의원도 해보고, 한 김에 또 뭐예요 또? 대통령도 한번 해보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권력, 손의 힘. 남자들은 이게 제일 큰 마지막 욕심입니다. 그래, 대한민국에 제일 욕심 많은 사람 어디 있냐?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여의도. 권력. 여러분요, 이 권력을 누가 주냐면 용이죠, 용, 마귀가. 여러분, 용이 뭘 모으고 있죠? 여의주. 가틀려, 구슬주. 그 여의주를 딱 물고 있으면은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어. 마음먹은 대로. 그래서, 모든 권력의 세계에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용이 있어요, 용. 임금들이 입는 옷이 뭐죠? 권룡포, 황룡포, 용포. 임금님 눈은 용루, 임금님 부처는 용선, 임금님 머리는 용대가리. 전부 용자가 붙어요, 용자.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사치.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반짝반짝한 거. 마지막 여자들은 타락한 코스가 뭐냐면 전부 반짝반짝.
남자들은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힘 잡는 거예요. 그 전부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뭘로 제일 많이 재진냐면 이게요. 말이에요. 말. 혀.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 살인 부른 말 한마디. 당신 키 작아 창피해. 격분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좀 참지. 어떤 사람은 입에서 막 칼이 나갑니다. 칼이. 어떤 사람은 주먹이 나가요. 보세요. 말로.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혀가요 불타요. 지옥 가면은 혀가 불타요. 혀가 얼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인 배품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사람이 입으로 죄를 지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그 선은 위선이랍니다. 위선. 여기 보면 이제 구정물통이 있는데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다 올라와요. 다 올라. 사람도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건들면 막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선은 바로 위선이다. 선은 선인데 거짓이 발리워 있는 그런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외식 그래요. 외식.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정말 좀 사람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완전한 선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요.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봐요. 다 봐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죠? 시식하며 다 보잖아요. 욥기 3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시간 문제지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전부 다 씻어야 돼요. 다 용서받아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면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따라합시다. 죄가 없는 사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죄가 적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죄가 없는 사람. 얼마만큼? 홀이만한 죄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작은 죄값도 사망이고 큰 죄값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죄가 많은 사람 100등, 제 1등. 근데 이 사람도 지옥 가요. 이 천국은 죄 용서받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제일 착한 사람부터 제일 나쁜 사람 전부 다 결국은 지옥 갑니다. 물론 지옥에 가서 심판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판의 차이는 있어요. 자, 심판의 차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요. 감옥.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법,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만큼 지옥에 갑니다. 세상에서도 그 음주운전만 들어도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그 형벌이 다릅니다. 엘살바도르는 뭐예요? 여기서는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겠죠. 총살이에요. 불가리아는 뭐냐면은 처벌은 훈방합니다. 재범은 교수형이요.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내버려 두고 집에까지 걸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구속시켜요. 참 복잡합니다.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몰수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대하죠. 그러니까 세상 법은 전부 다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대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십계명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딱 있어가지고 딱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정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이 십계명 여러분 한번 쭉 봐봤는데 이 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죠? 범법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냐면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하나님 법을 범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 가는 제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됐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워하죠. 하나님 믿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 돼, 의인이.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저 보세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 속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쩝니까?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속옷바람으로 다녀도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집에서도 막 그냥 의관 정지하고 다닙니까? 집에서는 그냥 파자마 입고 속옷 입고 다녀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무슨 사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고 무슨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진짜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 두려움이 싹 달아나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깨달으면 두려움이 싹 달아나 버려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어쨌다?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기 때문에 구원에 가깝지만 아직 구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믿지 않는 자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흉악한 자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점치고, 관상 보고, 토정 비결 보고, 뭐 이런 거. 손금, 발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죄와 심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큰 죄값도 작은 죄값도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빠졌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을 정리합시다. 사람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뭐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범죄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범한 거예요. 범죄. 그리고 한 번 죽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임을 당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끝,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받고 어디 가냐면은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건 지옥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가라 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꾸 범죄하네. 십계명을 범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기 전에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뭐냐면은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멸망의 길이구나.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계속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살 때, 어떤 사람은 20살 때, 어떤 사람은 30, 40, 50,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알아야 돼요. 죽기 직전에라도. 죽기 직전에라도,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죄악의 길이구나 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무시무시합니다. 지옥은요, 불이에요, 불. 여러분이 화상 한번 봐보세요. 홀로 남겨진 아들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레싱은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 말씀에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그래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손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팔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곳이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실랍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 합니까? 겁줘가지고 뭐 하게 해요?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곳에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빨리 건진받아라. 구원받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자, 말씀 보이십시오.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하여?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뭡니까? 찔렸어. 다 맞는 것 같은데, 죄인 맞네. 10계명 다 범했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 욕도 하고 시기질도 하고 죄 많이 지었는데 마음에 찔려. 그런데 뭐냐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저걸 어찌할 거래요. 저걸 어찌할 거. 에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양심에 어떤 송사가 있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자, 봅시다.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맞습니까? 네. 자,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직접 죄를 많이 지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아니, 시편 145편 보세요. 시편 145편. 자, 내일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 꼭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곧 설명합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자,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죄인인 거 알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사람 앞에 말고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제가 죄가 많지만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어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꼭 제발 프리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죄인임을 공부했습니다. 내일 한 사람도 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